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27절부터 봉독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재앙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7번째 재앙인 이 우박 재앙의 뒷부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이 바로는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과 가축과 토양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거짓 회개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하지만 이전처럼 재앙이 끝이니까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또 반복되는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모습과 비슷한 이런 모습을 역시 지금 바로가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재앙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이런 재앙인데도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지를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급할 때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 회개 또 약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처럼 그렇게 무례하고 교만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이 완악함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이제 모습은요, 모든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주고 아무리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도 그들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 남아 있는 거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회, 이 어떻게 보면 재앙도 기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인데 이런 엄청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게 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엄청나고 끔찍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재앙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재앙이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완악함이 더 많이 드러나고 이 재앙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고 있죠. 하지만 똑같이 재앙을 당하지만 이 재앙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과 기대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 노예로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탈출구로서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신을 지금 믿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핑계대고 변명되고 안 가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고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변명하면서 피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반억지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납니다만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적을 보이지만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핍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막 털어놨거든요. 그렇게 토로를 했잖아요. 그런 모습도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보여도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 한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어떤 원망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모세 역시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집트 땅에 내리는 계속되는 이 재앙, 그리고 그 재앙도 뭐 어떤 자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요술사나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재앙을 넘어서 자기 자신도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0가지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목적도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려고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모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거짓으로 회개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9절에서 30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바로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 보내주느냐, 그죠? 아니면 바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는 보내주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는 바로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거짓말한다는 거. 또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박 재앙이 끝이게 해줘도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이걸 알고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바로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또 이적을 그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또 다른 이적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지금 회개하는 말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당장 재앙을 면하려는 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재앙이 물러나게 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앞으로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사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멸망받는 자들한테는
그 재앙이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더 완악하게 하는 멸망의 도구가 되지만, 구원받는 자들한테는 이 재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다른 거고, 이것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 재앙이고 또 저주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눈이 안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될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만 그런 신비한 걸 한번 경험하면 내가 진짜 바뀔 건데, 변할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자연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큰 재앙을 받는 일에서 구원을 하거나 엄청난 큰 병에 걸려서 그 병이 낫게 되는 경험을 하거나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바로처럼, 지금 이집트 사람처럼 잠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면 바뀐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지만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개인적인 재앙이고 저주인데 그 재앙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집트에 내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지금 바뀌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좀 안다 하는 사람도 고난 당하면 하나님, 와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한테만 이런 일 생기게 하십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고난 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한번 재앙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재앙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지금 모세에게 일어나는 지금 일이죠. 재앙이 일어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도 지금 그가 깨닫고 있고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다 할 때에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고난과 재앙뿐만 아니라 좋은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 생기고 내한테 복된 일이 생긴다고 다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또 우리 반대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 주시면, 저한테 뭐 제가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복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세워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일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신실한 자들로 세우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들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고난과 또 재앙이 혹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과 성공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능히 이겨내고 또 지금 내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로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